우리는 이제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지나서 요한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3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편지들 중에서도 가장 짧은 편지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종이 사이즈, 일반적인 파피루스 사이즈 한 장에 꼭 들어갈 만한 분량이 바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인 것이죠. 특별히 요한 3서는 분량이 짧다라고 하는, 짧은 편지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기록된 여러 편지들 중에 몇 안 되는 아주 드문 한 성도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굳이 비슷한 편지를 찾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던 그 빌레몬서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8월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한 요한 3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8월 달에는 좀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조금 간격을 두고 이제 8월 말 또 9월까지 가야 말씀을 전체를 살피는 것이 끝나겠지만 이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소망하고 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 짧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한 3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성도를 마음에 두고 그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편지를 받는 성도의 이름은 가이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사실 로마 문화에서 대단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명한 황제였던 줄리우스 시저, 우리가 보통 시저 하면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첫 번째 이름, 퍼스트 네임도 가이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이우스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니까 한국 신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영어 이름들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용하시는 이름들이 성경에서 좋은 이름들이잖아요. 존, 데니얼, 세뮤얼 뭐 이런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때는 한 교실 안에 데니얼 리, 데니얼 킴, 데니얼 황, 데니얼 주, 데니얼 주는 누구죠? 저죠. 하여간 한 반에 데니얼이라는 이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가이우스라고 하면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이름. 그만큼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도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 4명의 가이우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3명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연결돼서 소개되는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또 고린도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이 3명의 가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 가이오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잠깐씩만 언급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통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의 부분들을 살피다 보면 그 사람을 조금 알게 되는데요.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되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가이오는 디모데나 디도와 같이
목회자가 아니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를 섬기는 그런 대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와 집사와 같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통의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인가? 말 자체가 좀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평신도, 성도인 거지. 요한이 사역했던, 섬겼던 교회들 중에,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에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가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그 믿음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고, 이 사도 요한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이제 공식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서신을 한 사람, 성도 가이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부르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오늘 1절과 2절의 초반부까지인데요.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부르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사말 속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담고 있어요. 요한이 얼마나 가이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인사말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사도인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아 주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저자와 수신자 사이의 인사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전 세계 이제 스포츠 그 계에서 아주 크게 뉴스가 되었던 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마르라고 하는 한 축구 선수가 이적을 하는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그 스포츠 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별로 큰 관심들은 없으시죠? 이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는 브라질 출신의 25살 된 축구 선수거든요. 스페인 리그의 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에서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프랑스 리그의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팀으로 이적을 해간다라고 하는 게 뉴스였던 거예요. 이 바르셀로나 팀이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는데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뉴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수가 옮겨가는데 몸값에 대한 것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려가는 쪽에서 원래 있던 팀에다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적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역사상 이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가 하여간 이적료로서는 최고의 이적료를 받고 옮겨가게 된 거예요. 액수가 얼마냐면 달러로 하면 2억 6,200만 달러이고 한화로 하면 2,942억 원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거는 그냥 숫자잖아요. 현실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숫자일 뿐인데 그래서 친절하게 어떤 신문에서 실제로 그러면 그 몸값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뭘 살 수 있는가 계산을 해가지고 기사로 내놨더라고요. 이 몸값이면 일단은 비행기 3대를 삽니다. 보잉사 비행기 3대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이 남는데요. 미국의 야구팀들이 많이 있는데 야구팀 중에서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많기로 유명한 것이 뉴욕 양키스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1군 선수들 전체 연봉을 다 합쳐도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부상 선수들, 이름만 올려놓은 선수들, 뭐 그런 선수들을 다 합쳐도 이 한 사람 선수, 축구 선수가 옮기는 몸값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도 4천만 불이 남아요. 뭐 그런 거죠. 이것은 이제 이적료일 뿐이고요. 이 사람이 받는 연봉도 사실 있잖아요. 그거는 팀에다 주는 거고, 이 사람이 받는 연봉이 있는데요. 5년을 계약을 하고 가는데 그 연봉은 좀 더 비쌉니다. 좀 더 비싸요. 5년 동안 3천억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또 성실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계산을 다 했는데 한 경기에 24억 원을 받는 거고, 풀타임 출전을 하면 1분에 3,750만 원, 그러니까 1분에 3만 5천 불 정도 되게 되겠죠. 1초에 63만 원, 1초에 대략 700불 되겠습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축구 선수 몸값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이 얘기 듣고 우와 그렇구나 하고 한번 놀라자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one way or another, 어떤 방편으로든지 간에 사람에게 자꾸 값어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사람의 값을 정하려고 해요. 이렇게 비싼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몸값을 매기는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비교할 수 없는 시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사회적인 가치나 몸값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사람은 얼마짜리고 저 사람은 얼마짜리고, 그래서 마치 고기의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보며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불러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소중하다, 다른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사실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특별한 한 구절을 통해서, 한 어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데요, 두 번째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때는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사처럼 참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그 의미 훨씬 가깝게 번역을 하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In truth.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요한 1서, 요한 2서 살펴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결국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자신의 피를 흘려 값주고 사주신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라봐 주시고 가치 있다, 소중하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바라봐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고귀한 핏값을 치르시고 저희를 사 주셨고, 항상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한 사람을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매기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사회적인 몸값 때문에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내려다보거나 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누군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서 오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복이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당신은 저 끝에 앉든지 아니면 서 있든지 하라. 초대교회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에게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야기하는 그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서로를 대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공동체, 한 사람의 가치를 이해하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진리에 이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 때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관계들이 있어서 건강한 소통이 있는 건강한 상태를 굉장히 성경을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요한 3서 짧은 편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 이제 한국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과장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 유명한 말씀 또는 가장 주의를 많이 끄는 말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한국의 한 교단에서 가르쳤던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박자 구원이라고? 이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얼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과 육신의 건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이 구원, 성도의 구원은 세 개의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물질 축복, 육신 건강이라고 하는 이 세트가 항상 구원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면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조금 어긋나죠. 성경의 근거 자체가 좀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자체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의 관점을 끌어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맥락 자체가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수반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너무 쉽게 다루어 버리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다 이해하고 나면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생애가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12명의 제자들, 스데반, 바울, 디모데, 디도, 이런 초대교회 리더들과 여러 성도들이 당했던 삶의 궤적들이 이러한 구원의 교리와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늘 있었고요,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었고요, 건강의 문제에서 때로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러한 생각이 대단히 허점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성도를 향한 가이오의 목회적인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은 바람을 담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하는 구원의 필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내가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바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인적인 건강, 전인적인 건강. 그렇죠? 1장 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 그 단어의 순서들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내가 바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형통하기를, 그리고 너의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마치 내 영혼이 형통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형통하다 또는 잘 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이제 그 원어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여행을 하면서 험난한 길이 아닌 좋은 길을 만나다 또는 좋은 여행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통하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혈관에 막히는 것이 없이 우리의 혈액이, 피가 잘 흘러가야 건강한 거잖아요. 막히는 게 있으면 뚫어주거나 또는 스텐트를 넣거나 돌리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나 얽매기 쉬운 무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 영적인 형통함이다라고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똑같은 단어를 가이오를 향한 기도 속에서 만사, 모든 일, 범사와도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막힘이 없이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는 상태, 그야말로 건강한 상태를 늘 유지하기 원한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그냥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든지, 단순하게 성공을 한 상태를 의미한다든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칭찬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돈이 많은 것이죠. 잘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다른 개념이죠.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외모가 출중한 사람, 연봉이 높은 사람, 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외모가 출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막힘이 없는 형통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야말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늘 바른 교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렇게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이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요. 건강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 주석가들이 볼 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건강이 조금 연약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는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건강의 문제가 방해되지 않기를 최선을 다해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이 건강의 문제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요한의 발행과 기도는요,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서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요한의 목회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성도를 단순하게 영혼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한 성도를 단순하게 육신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한 사람을 순전히 영혼으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습관처럼 기도해줄게, 기도해야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언어가 너무 천상의 언어인 거예요.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아픔과 형제들의 고난과 자매들의 눈물에 실제로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수 없고 함께 웃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신앙인들을 만나기도 해요. 너무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모든 일을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판단하고 가격을 매기고 거기서 인정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인 가이오를 향해서 세 번이나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는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누구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동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요한의 바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 사랑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랑과 형통을 함께 빌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